건곤이와 알뭉새간데 삼남한상 자장단하고 부기빈전 전세작인데 세인전도 보내고 하는구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년 기축년 윤 5월을 맞이해서 전국 사찰에서 봉행하고 있는 생전예수 생칠 시황지제, 오늘이 5번째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갖는 법회 날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건곤이 허활하야 무옹색한데,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허활해서 넓고 넓어서 조금 더 비좁거나 옹색함이 없는데, 삼남한상은 자장단하더라. 만상삼나 지 스스로 굵은 놈은 굵고 가는 놈은 가늘고 긴 놈은 길고 짧은 놈은 짧지, 우주가 비좁고 옹색하게 생겨가지고 굵을 데가 없어서 못 굵고 클 데가 없어서 못 크는 건 아니더라.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기 빈천은 전세작이야. 부하고 기하고 빈하고 천한 것은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 부모 미생전에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 부모 미생전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가 지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으면서도 전생과 내생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지요. 오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 오늘 속에 어제도 있고 오늘 속에 내일도 있어요. 그 오늘이 어찌 내일이냐? 오늘을 맞이하기 전 어제의 내일이 오늘이고, 또 내일의 어제는 오늘이야. 그 오늘 속에 내일의 어제고 어제의 내일이야. 그 이제 어제와 오늘 내일이 오늘 속에 다 있어요. 그와 같이 금생 속에 전생도 있고 금생 속에 내생도 있는가 하면, 금생은 그대로 또 금생이야. 근데 금생 속에 내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 미생전에는 이걸 내생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보이 금생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래 살아있지만은 내일 어떨란지 몰라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이게 전생으로 변해요. 그와 같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존재한 거고 내생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세인전도 분해구야. 세속 사람들이 분수 밖의 것을 구하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마음대로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만병의 근원은 신경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 마음 쓰고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육체적으로 병도 나고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전예수죄를 모시는데, 생전예수죄라는 말은 원래 생전예수 생칠 시황지죄야.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생전예수죄, 더 줄여가지고 예수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생전예수라 그랬는데 요 생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전이라는 말은 하문으로는 날생자 앞전자야. 낙이 이 전을 생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여러분의 몸뚱아리, 김아무것이, 이 아무것이 이름 붙은 몸뚱아리는 이미 벌써 태어났지요. 여러분 낳나요 안 낳나요? 낳지요. 근데 낳았으면 생후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을 항상 생전이라 그랬느냐? 왜 생전이라 그러는가 아는 사람이 그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낳잖아. 그러면 생후인데 왜 살아있는 동안을 항상 살아생전 그러느냐? 이거는 불교를 알지 못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고 불교의 전용 용어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나날이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어온 나의 본업이 그 결과 가보가 앞으로 1시간 후에 나타날 일이 있고, 하루 후에 일어날 일이 있고, 또 1년 후에 돌아올 일이 있어요. 또 돌아올 일이라 그런다고 나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쁜 선악업에 지어놓은 업이 그 결과 가보가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나날이 인생은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이라는 말은 과거 전생에 지어온 나의 본업이 현실 결과 가보로서 나타나기 이전, 그러면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은 1시간 전이니까 1시간 생전, 하루 후에 일어날 일은 하루 전이니까 하루 생전,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은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생전, 또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 1년 전이니까 1년 생전. 이와 같이 나날이 시시때때로 지금요 1초 후에 일어날 일이 있고 또 1분 후에도 일어날 일이 있는데 1분 후에 일어날 일은 1분 전이니까 아직 생전이야. 업이 나타나기 전. 그 생전예수라는 말은 과거 전생에 지어온 나의 본업 중에 좋은 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금생 내 인생에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 전생에 내가 못된 생각 잘못 일으켰는데 그걸 꺼트렸으면 업이 안 될 건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한 나의 본업이 현실 결과 나쁜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자. 그게 여기 예수야. 미리 예자 닦을 숫자야. 미리 닦자. 그 나의 본업, 나쁜 업을 결과값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자는 게 여기 생전예수죄야. 응?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서 7 7을 해가지고, 여기 7제야. 생칠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제를 올리느냐, 시황님에게 올리는 제다 해가지고 생전예수 생칠 시황지제야. 근데 이 예수죄 법문하러 전국에 돌아다니기 보면은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죄는 남아는 노보사님들이 미래 내생을 대비해가지고 죽기 이전에, 내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 어디는 저래 가가지고 이래 그 법문하러 갔다가 좀 쉬는 시간에 책이 있어서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그 이제 참 죽어서, 물론 이제 죽어서 49제에는 7분 제를 지내는데 7분 공덕이 있어요.
지장보살 보는 경에 있는데 7분 공덕이 있는데 아들네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며 7분 공덕 중에 6분 공덕은 생자 자리하고 살아있는 아들네가 다 공덕을 돌려받고 1분 공덕을 가지고도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살아서 내가 실제를 지내가 예수죄를 잘 모시면 7분 공덕을 내가 다 받고 가는 거다. 그것도 맞는 소리야. 그러나 예수죄는 사실은 경전에 보이면은 언제 해야만이 그 공덕을 금생에 내가 다 돌려받느냐 그러면은 18살 이전에 전생비절 다 계리면은 금생에 18종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놨어요. 그래 그 18종 행액은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컴퓨터 만질 줄 아는 분들은 그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죄를 그 쳐보이면은요, 예수죄 잘 지내면은 18종 행액이 소멸되고 10종 공덕이 있다는 거, 10종 공덕과 18종 행액이 다 나오는데, 그 대충 이제 요약해가 말하자면은 단명오사하는 나쁜 죽음, 그러면은 일찍이 나쁘게 죽는 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죽어도 그 편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뭐 참 살았을 적에는 인류 스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그 이제 참 인류 명배우인데 죽을 때는 목매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는 또 맞지 아니하게 화장을 해서, 기독교에는 화장을 반대합니다. 왜? 육체가 없으면은 그 이제 부활을 못해. 영육이 동시에 부활한다고 믿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묘를 써야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화장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화장을 했으면 아무 시체 파가지는 못할 낀데. 그리고 뭐 화장을 해놨는데 그 이제 그 유골을 어제 도둑이 가고 도란당했대. 그 누군가 알지요? 그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죽은 영혼이라도 편안하거라. 그 우리 뭐 진실이 돌리달라고 눈물 흘리며 애원하더만은 그 육체 돌려준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 18이라는 숫자는 우리도 그리 안 죽으라는 보장도 없고,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이 오늘은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밤새 안녕하놨고 내일 편안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죽을란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 죽은 법도 인간 오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 지어온 업에 따라서 잘 죽는 사람도 있고 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생에 지어온 빚을 다 갚아 계리고 나면은 단명오사는 목매에 죽기나 물에 빠져 죽기나 교통사고로 죽기나 약 먹고 죽기나 어디 전직 대통령 노무현 씨같이 어디 떨어져 죽기나 이런 나쁜 단명오사는 나쁜 죽음과 현대의학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악창농혈이 나오는 중병, 또 수화풍 삼재로 입어야 될 액난, 또 인재로 당해야 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18가지 행액이 소멸되는 것이 생전예수죄다.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생전예수죄를 말해놓는 수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 18종 행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18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몸에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육근이다 그래요. 육근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육근이다 그래요. 근데 육근은 육진을 상대하게 돼가 있어요. 이건 바깥 경계입니다.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또 몸으로는 감각, 감촉, 뜻으로는 사랑, 분별 하는 거, 요거를 육진이다 그래. 뒷글진자 써가지고. 육근이 육진을 상대할 적에 염정,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아는 놈이 있어요. 그걸
알식자 써가지고 육근이 진을 상대가 아는 경계다 해가지고 육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육군, 육진, 육식 하면은 얼마예요? 3, 6, 18이지요? 그걸 18경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18경계에 의해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은 업을 가지고, 업이라 그러면은 나쁜 것만 업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선업이고 나쁜 것은 악업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하니 이런 무기업이야. 그러면 우리가 18경에 의해서 일생 동안에 한량없는 업을 짓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업을 지났는가? 내가 한 일을 다 몰라요. 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일, 여기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적에 뭘 물어요? 업을 물어요. 네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내 직업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야.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영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 수 없어. 그러면 일생 동안에 내가 한 행위, 내가 지은 업이 한량이었고 가시였고 내가 내 한 일을 다 모르지만은 딱 뭉쳐놓고 요약해 놓으면은 세 가지 외에는 더해 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걸 하문식 발음으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착할 선자, 일업자 써가지고 선업이다 그래요. 그러나 순수 우리말로는 좋은 일, 착한 짓이야.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건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말로는 나쁜 일, 못된 짓이야. 또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요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인데 하문식으로는 무기업이다 그래요. 왜 무기업이다 그랬느냐? 이건 별로 그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그래요. 무기라는 말은 힘없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나그치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면서 늙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힘없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무기력하다 그래요. 그 업도 무기업은 힘없는 업이다 그 말이야. 요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놓은 업은 가사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가사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고 한없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내가 지어놓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그 가보를 돌려받을 때가 되면은 가보를 한 자수해요.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 가보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결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 가보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은 그 가보가 선악업에 가려져 가지고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또 이런 소리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는 착한 사람 더 못 살고 악하고 못된 놈 더 잘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지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은 업의 그 결과 가보가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 데는
몇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느냐 하면은 3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3단계가 뭐냐? 금생에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 값을 금생에 도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현보다 그래요. 순할 순자 나타날 현자. 여러분이 형무소 들어가 봤어요? 내가 들어가진 안 해봤지만은 이문도 안 가봤어요? 들어가 본 분 있지요? 가보니 그 안에 한량없는 많은 죄수들이 수인의 몸이 돼가 징역을 살고 있지요. 그 여러분들 전생죄일까요? 내생죄일까요? 금생죄지. 금생에 못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걸 꺼트리 부리스마 됐겠는데 꺼트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한탕주의로 양심을 속이고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서 도망댕기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히기만 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가지고 있다가 판사님의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은 죄 대가를 받느라고 그래 징역 사는 거야. 이와 같이 금생에 지은 업을 그 결과가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것을 순현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은 업이 주로 내생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순생보라 그러고, 일명 순차보라고도 해요.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 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전생에 지은 순생의 업도 있고 저 전생에 지은 순의의 업도 있어요. 근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도 마음대로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농사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없다고 짓고 있는 곡식 익도 안 하고 서른 거 먹을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이 영천에는 무슨 농사 많이 합니까? 주로 대표적인 이제 농작물이 사과지요. 지금은 이제 이 사과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꾸 북으로 올라가요. 옛날에는 능금 크면은 대구고, 대구 크면은 능금이거든. 그 대구는 도시인데 뭐 어디 가수원이 있나요? 대구 근교에 경산, 영천 여기서 능금이 많이 나요. 근데 능금 가운데 제일 맛 좋은 능금이 뭡니까? 부사지요. 부사. 근데 부사는 요거요 만생종이라서 가을에 서리가 푹 맞았을 적에 따가지고 절이 삭아야 부사 제맛이 나요. 그런데 능금 가운데 제일 빨리 먹는 조생종이 뭐입니까? 아오리. 그 아오리지요. 지금 하면 아오리가 나오지요. 다 익었는데 그걸 사다 먹어보면은 부사같이 좋은 맛이 날까요? 안 나지. 그럼 아오리는 지금 털털 별맛 없고 부사는 맛이 있다고, 지금 아오리 먹을 시절에 부사를 먹으면 부사 지맛이 날까요? 안 나지. 왜? 아직 짓고 있는 농사고 설어가지고 먹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와 같이 지금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 지어온 순생의 악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또 금생에는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짓고 있는 서른업인데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또 잘 살다가 어느 때고만 사업이 안 되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껴 쓰고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복이 다 하진 않을 낀데, 금생에는 복을 안 짓고 악업만 지어가면
가면서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복을 야곰야곰 복수용하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 들통이 나쁘니까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 망하는 거야. 또 그 반대로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는 거야.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데 또 지어감이 받아요. 그래서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18경에 의해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지은 업이 다 이거지고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18년이 걸린다. 그래서 만 18세 이전을 미성년이라고 하고 18세가 돼가야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 내는 나의 본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본업이 이거지기까지는 보조업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 보조업은 무슨 업이냐? 내가 직접 짓지를 안 했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 요건 누구의 업이냐? 부모 조상님들이 지은 업. 그 부모 조상님들이 지은 업을 유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났는데 내가 본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업에서 성장하면서 본업이 이거지기까지는 한 기간이 지었는 선악무기 3종의 업이 성숙되기까지는 1년석 걸리요. 그래 18경에 의해서 지었는 3종의 업이 다 이거지기까지는 18년이 걸리요. 그래서 18세 이전을 미성년이라고 하고 18세 이후를 성년이다 그래요. 여러분 대학교는 몇 살에 갑니까? 보통 8살에 학교를 들어가면 20살에 대학교 들어가게 돼가 있죠. 3월달 이전에 나가지고 7살에 학교를 들어가야 19살쯤 돼가 대학 가거든. 이것도 우리나라의 교육법 같지만은 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사회법이야. 교육법이고. 그럼 어찌서 19 내지 20이 돼야 가나 그러면은 3월달 이전에 낳는 아들은 19마 돼도 만 18세가 돼요. 대학교는 3월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3월달에 이후에 난 사람들은 20살이 돼야 만 18세가 돼. 만 18세가 되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소질을 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는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학과를 선택해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가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적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이 다 성숙되기 이전에 전생의 빚을 다 가리주면은 업장이 소멸돼가 18종의 행액이 다 소멸돼가지고 금생에는 나쁜 가보를 받지 않냐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전에 예수죄를 해주면은 100% 금생에 그 공덕을 다 돌려받게 돼가 있고 18세 이후라도 한나라도 젊을 때 하면은 좋은데 닦기가 더 어려워. 한 번 빚을 다 가려가지고는 다 안 닦아져요. 그 뭐와 같느냐 하면은 색소가 된 물감을 마루에 쏟았다. 말라붙기 전에 물걸레를 가지고 와가 닦아 뿌리면 깨끗하게 닦아지는데 말라붙은 이후에 닦으려 그러면은 닦기도 힘들어요. 잘 안 닦이지고 깔궈야 되거든. 긁어내야 돼. 그런데 긁어내 감이 닦아도 겉에 묻어서 말르는 건 다 닦아지지만은 색소가 마루바닥에 먹어 들어간 거는 닦기 어려워요. 그와 같이 18세 이후는 한나라도 젊을 때 아마 그 가보가 금생에 내가 다 돌려받지만은 닦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죄를 해가지고 전생 빚을 다 가리도 2번, 3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허단 거 아니냐? 지금 전생에 지어온 순생의 가보는 금생 살아가면서 다 받았지만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받으면서 또 지어감이 받았으니까 지어놓은 업은 남아있으니까 예수제 기간에 법문 듣고 불보살님 전에 와가지고 실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전생에 지어온 내생에 받아야 될 순우의 업을 내가 내 스스로 닦고 가자는 것이 남한 사람들이 하는 예수제야. 그래서 예수제는 남녀노소 고학이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예수제인데 될 수 있으면은 어릴 적에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무 자식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나무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내 자식 더 잘 되기를 다 좋아하지요. 내 자식보다 나무 자식을 더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보살이야.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무 자식보다 내 자식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지만은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못 되기를 싫어하고 잘 되기를 좋아하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자식 농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하고 싶지요? 자식 잘 되기를 하는 방법 일러줄까요? 맞까? 응? 그래, 박수 치는 거 보고 일러달라 하는 모양인데 일러줘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지 실천 안 하면 안 돼. 그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되느냐? 전생에 지어온 나쁜 업은 다 닦아주고 복은 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쉽잖아. 그래서 다음 분에 윤달이 있을 때 이번에는 윤달이 좀 빨리 든다 그래요. 든다 그랬는데 다음 윤달 때는 남하는 사람들이 이래 모이가 우리 전생비 갚는다고 이래 뭐 법석들을 쌓지 말고 자식들 업부터 미리 닦아주면서 자식을 위해서 복을 지어줘야 돼요. 복은 지어서 받는 것이 구해서 와지는 건 아닙니다. 구복은 기복이고 작복은 정법이야. 복을 지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릴 적에 업은 닦아주고 어릴 적에 부모가 자식 대신에 복을 자꾸 지어주면 남는 건 복뿐이니까 고통받아라 해도 받을 고통이 없기 때문에 다 행복하면서 잘 살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제를 지낼 적에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성문이범이나 예수 이범에 보이면은 예수제 이문에 보이면은 밑살문 아무 것이는 전생비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있고 간경은 몇 건이고 경전을 몇 분을 일으키나 또 그 경전을 몇 군을 사가지고 보시를 하라고 간경이 몇 건이고 흠전이 몇만 관이다. 근데 그거는 제 몇째 창고 번호가 납니다. 몇 곡 하는 건 창고 번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조관, 그거는 그 창고를 지키는 창고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비지를 가리겠다고 명부전을 가지고 전생비지를 가리가지고 살이 보내면은 그 돈이 명부에 가가지고 그 몇째 창고에 누가 지키는데 그리 들어가가지고 전생비지가 갚아지게 돼가 있어요. 하는데 전생비지는 어떻게 해야 결리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경제가 어렵고 시간이 없으니까 윤달 들었을 때만 한 번씩 이래 예수제를 지내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제를 가장 많이 지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왕 일명 병사왕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16살에 선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에 39살 먹던 해까지 25년 동안에 무려 생전예수제를 49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49분 지냈으면 1년에 2번씩 왜 그렇게 예수제를 많이 지내느냐?
임금이 복이 많아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복 많은 임금이 되려면 전생은 빚을 다 가려가지고 전생업을 닦아야만이 복 많은 임금이 되고 임금이 복 많아야 나라가 잘 살고 백성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바라문 성전에 가가지고 무려 49분을 예수께를 모시는 39살 먹던 어느 겨울에 어전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무슨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게 깜짝 놀라 깨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연부사자들이 앞뒤 좌우에 서가지고 고함을 치기를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은 저 염라대왕의 쇠사슬을 받으시오 하고는 빈바사라 왕을 포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엄나고 고함을 질러도 죽는 사람 말문 닫아가지고 지르는 고함 소리는 산 사람 귀에 안 들리고 산 사람 눈에는 연부사자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도 말려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연부사자들의 쇠사슬에 포박이 돼가지고 염라청으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육체가 갈 적에는 1보, 2보, 3, 4, 5보로 가지만은 육체를 벗어더니 영체, 이 생각이 사자들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순식간에 저 염라청에 도달을 하니까 명이 다 돼가지고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은 업을 가리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기 위해 가지고 연부로 끌려온 사람이 오늘 아마 은혜사 큰법당 앞에 앉아있는 사람 수십 배는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빈바사라 왕을 갖다가 툭 찐가 앉히 놓는 거야. 한참을 벌벌 떠면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염라대왕이 호명을 해요. 이번에는 저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을 잡아 대령하랬다. 사자들이 예 하디만에 빈바사라 왕을 끌어다가 염라대왕 앞에 턱 갖다 놔요. 쳐다보니까 어리어리한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고 당신을 째려보면서 턱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 너는 전생에 복이 좀 많아가지고 한나라의 인군이 돼가지고 그 임금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다가 그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아니올시다. 내가 복 많은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가 잘 살고 백성이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무려 예수죄를 49번 지냈는데 나를 여기에 끌어와가 되겠습니까? 그래 사자들은 저 가가지고 빈바사라 왕의 서류를 이리 가지고 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이 서류를 갖다 주는데 염라대왕이 펼쳐보니까 예수죄 지낸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죄를 안 지냈는데 어찌 너는 49번 지냈다 그러면서 숫자까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올시다. 분명히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느냐. 네가 어디서 지냈느냐. 예, 내가 살고 있는 저 인간 세상 마갈타국에 바라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가 성사들에게 부탁을 해가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해오느라 사자들이 순식간에 인간 세상 나가가지고 마갈타국의 바라문 성전에 가가 조사를 하니까 49분 지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도 지낸 기록이 없느냐. 예. 인간 세상에는 예수 이문이 없어가지고 전부 예수죄를 잘못 지냈기 때문에 예수죄를 헛지내가지고 여기에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앞으로도 인간 세상에서 예수 이문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참이니까 너는 정성껏 지낸다고 49분 지냈는데 세상에 이문이 없어가지고 성사들이 잘못되어 지내줘서 일어난 일이니까 49분 예수죄를 25년 동안에 지낸 공덕으로 명을 25년 더 늙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줄 셈이니까 너를 살리주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이문 청학근을 네가 사는 마갈타국에 가면은 저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고
영축산에 가면은 지금 석가세존이라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니까 거기까지 이거 좀 전달해 주겠느냐. 여러분 살려줄라컨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책앙을 받아가지고 살려주었으러 인간 세상 돌아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염라대왕님, 내가 올 적에는 사자님들에게 끌려오니라고 어디로 오는지 저항 없이 왔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길을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겠구나. 사자들은 이 빈바사라왕을 인간 세상까지 건너가는 데까지 길을 안내해 줘라.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염라대왕 분부받고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전후 좌우에 산이 뚝뚝 팔공산 같은 산이 솟아 있는데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청림이 우거져 가지고 아름답게 형성돼 가지고 있는데 염라국 산에는 나무 한 폭에 풀 한 폭이 없이 눈에 쌓인 것과 같이 보한 산이 뚝뚝 솟아 있어요. 그래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자들에게 물었어요. 사자님네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청림이 우거져가지고 아름답게 형성돼가지고 있는데 염라국 산에는 어찌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이 흰 눈에 쌓인 것 같이 저래 보하게 생겨 있습니까? 아, 그건 이 참 잘 물었다. 저 산들은 산이 아니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빚을 계리겠다고 종이 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염라국으로 태워보냈는데 전저만이 안 돼가지고 전부 사조전 위조지폐가 돼가지고 전생빚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리친 것이 쌓이가지고 저 산이 돼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제 지낼 적에 전저만 할 때 그 이혼하는 데 보면 태태전사 백은산이다. 물리친 돈이 쌓이가지고 백은산이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니까 네가 책 전하러 인간 세상 가거들랑 부처님에게 여쭈어봐라. 그럭저럭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에 큰 낙동강 같은 강이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보이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다리만 건너가면 인간 세상이니까 건너가거라 하고는 거기까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건너오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오는데 조심조심 오다가 중간쯤 왔는데 해오리 바람이 냈다 불면서 그만 이 예수 이문을 차고 날아가려 그래요. 그럼 안 놓치려고 화닥 딱 하면서 그만 실족을 해가지고 물에 뚝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 깨보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가슴에 책이 한 권 얹혀 있어.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은 책을 가지고 저 영축산으로 달려가 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전저만이 달 때고 돈을 잘 찍어 가지고 전생빚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돈을 찍되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 수리로 찍어라. 천수는 구수요 지수는 십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너무 원한이 쌓일 때 뭐라 그러나 구천에 사모친다 그래요. 또 원한이 많은 영혼들이 떠도는 걸 뭐라 그랬느냐 구천에 떠돈다 그래요. 그래 천수는 구수고 지수는 십수야. 어떻게 해가지고 십수냐 하면은 스님들이 축원할 때 보면 항상 시방삼세라 그래요. 시방세계라고. 시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아마 사방이지요. 거기에 동남동북 서남서북 하면은 팔방이지요. 그걸 간방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사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하면 팔방이지요.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다. 그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시방세계야. 그래서 천수는 구수고 지수는 십수인데 돈을 찍되 가로로는 천수를 상징하는 울로는 9줄을 찍고 밑으로는 지수를 상징하는 10줄을 찍어라. 요거 19생생 그걸 구행신문이다 그래요. 가로는 구행이고 9줄을 찍고 밑으로는 신문 10문양을 돈문양을 찍어가지고 30매 1문이 1관이기 때문에 30장을 가지고 돈 한 판을 찍으면은 90간이야. 돈 한 판이 90간이야.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돈을 찍어 놨는데 보이면은요,
돈 한 판 찍어가지고 숫자로는 가로는 9줄 찍고 밑으로는 10줄 찍어 놨는데 그 돈 한 장에 720간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72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요, 8.15 해방되고 불교 정화가 이루어진 뒤에 우리도 이제 2조 500년 동안에 사라졌는 예수죄를 지내가 전생빚을 가려야 되는데 정을 가지고 30장석 종이를 독해 가지고 이제 찍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보면 인쇄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숫자는 똑같이 가로는 9줄 밑으로는 10줄 찍어 가지고 대구에서 하던 당대의 불교의 석학이 했던 조인명 스님한테가 물었어요. 갑자기 스님 이거 돈 한 판에 몇 간 해야 되겠습니까? 30장이 90간이면 10장이면 30간이고 한 장이면 3간이다 이랬으면 됐겠는데 퍼뜩 누가 물으면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돈에 보이면 팔계전이라고 써놨으니까 개팔전이라고 써놨으니까 그 8팔자가 있으니까 돈 한 문양에 8간씩 해가지고 그 90개니까 8, 9, 70이고 막 720간 해뿌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찍어놓은 돈이 그 720간이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한 장은 3간, 10장은 30간, 30장 해야 90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조전소를 재려놓고 전저만을 잘 해야만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야. 되면은 그걸 연부로 살이 보내는데 불기 2553년 기축년 윤5월을 맞이해서 팔공산 은혜사에 서러 전생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죄를 지내는데 어디서는 아무 것이는 전체 빚이가 얼마고 나머지 요번에 윤달 들어가지고 예수죄를 지내면서 갚는 건 얼마다. 그럼 그거 영수증을 써야 돼요. 그걸 함합소다 그래요. 그런데 함합소를 써가지고 전생빚을 가리는데 증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칙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스님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그 이제 석야열의 유교 제자 병법 사문 은혜사 주지 누구누구 하고는 도장을 쾅 찍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잘못되면은요 큰일 나요. 여러분도 보증 잘못 쓰면 신세 조집니다. 응? 그런데 항차 염라대왕님에게 전생빚 가리는데 그 보증 잘못 써보면 고마 그 죽어가지고 평생 중로로 돼가지고 염라국 가가지고 염라대왕 몽돌이 뜸질 못 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는데 그 함합소를 잘 쓰면 돼요. 그래서 함합소 돈 봉투 안에 그 통 안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여기 그 종무소에 있는 종무원들하고 교무스님들하고 잘 들어놔야 돼. 거기에 요 720간 써나는 건 다 지혜 뿌리고 그건 전부 안 맞으니까 지혜 뿌리고 돈 한 판 그 연하는데 그 한 판이 90간인데 저 앞에는 전체 빚이 쓰고 뒤에는 90간 결인다. 그래서 막 고마 남는 거는 뭐 이제 참 복지 있는 거고 모지라는 건 없을 채미니까 보증 써도 될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전생빚을 가리는데 이렇게 해가 전생빚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 4년 만에 한 무스 가리도 다 못 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할 적에는 여러분이 동참비 내는 거는 그건 이식에 쓰는 이식 비용이고 제7분 일은 비용이고 절에서는 돈을 사다 그러니까 육지의 돈이 그 사다 놓으니까요 잘 안 많고 부피가 많아. 그래 제주 돈이 참 좋아요. 제주 돈은 그 10장석에 해가 한 권씩 일어나는데 한 상자에 얼마석이라고 그러면 500권씩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 500권씩 들었는데 그 한 권이 800관이다 그래. 800관이 10권 하면 8,000관이고 100권 하면 8만관이거든. 주로 한 8만관 좌우로 많이 되는데 을축생 같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가 그거 육지에서 그 예수죄 지낼 때 한 건에 한 3,000원씩 받으면 10건 하면 3만 원이고 100건 하면 30만 원이고 뭐 그래. 응? 그래 나가니까 100건 하면 뭐 30만 원 하면 전생빚 거리고 그 돈을 사여가 결해야 돼요. 그 앞으로는 이제 절에서는 한전소를 차려놓고 돈을요 우리가 외국 가려고 하면은요 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한전해가 가야 돼요. 똑같은 종이로 만든 돈이지만은 한국 돈 중국 가면 못 쓰고 중국 돈 일본 가면 못 쓰고 일본 돈 우리나라 와서 못 써요. 나라가 틀리면 돈이 다 틀리는데 항차 인간 세상 돈 가지고
전생빚이 명부에 전생빚이 가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 스님들은 돈 갖다가 저만 해놓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그 돈을 바꿔가지고 전생빚만큼 갈아가지고 다 해버리면 전생빚이 다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째 그래가지고 좀 잘 지내도록 하고, 그러면 절에도 좀 이익이 돼요. 돈 장사하면. 그러면 그뭐 절에 이익되는 거 그건 불사하는 데 쓰지 딴 데 안 쓰거든. 내가 가가지고 저 대구에 가가지고 한국불교대학에서 이런 법문을 했더니만요, 그 집에서는 예수째 동참한 사람들 전생빚 가린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바꿔 사놨는지 자꾸 사와도 모질해가지고 한목에 100상자씩 가왔대.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내주 오니까 막 제주에서는 그 뭐 불교 서점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사올 돈이 없이 막 바닥이 났다 거기야. 그 내주 우리도 예수째 모시면서 사올 거이 없어가지고 저 전주에서 어디 찍는데, 그래가 공장에 그 제주에 그 불구점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전주에서 바로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생빚을 다 계려야만이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게 이게 예수째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큰 스님들 모시다가 법문 듣고 또 금생에 지은 죄는 뉘우치고 참회하고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 것이 여기 예수죄예요.